네, 물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다.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기에 반대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지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가 될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론 떠오르실 거예요. 아, 어떤 분은 공부 못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분이셨는데.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 포함해서 오늘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용서 차성진 목사입니다. 자, 사실 오늘의 얘기는 목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즉 목사의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바라보는 목사관을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은 제가 그 닥치고 글쓰기라고 제가 연재했던 그 글쓰기 강의 영상들 있죠. 거기 초반부에 보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거기를 참고해 보셔도 좋고 지금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목사는 성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을 지지합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게 사제설이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사제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사제설이고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셨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이고 이 사상을 바탕으로 개신교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 사제설 성격을 못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좀 다른 분들이고 섬겨야 되고 혹은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뭔가 별도로 뭐 기름 부음 받은 아니면 어떤 사명을 받은 소명을 받은 음성을 받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이미 목회자와 일반 성도를 굉장히 다른 직업으로 분류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는 일반적인 직업과 똑같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서 저는 목사는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이란 건 뭘까요? 전문적 기술을 함양해서 그걸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목사 또한 그런 전문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목사가 함양해야 될 전문적 기술은 뭘까요? 그건 바로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일이겠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한 10가정의 어떤 기독교 마을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다 농사를 지으시는 거야. 자, 농사 짓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한 사람을 뽑죠. 그래서 야, 네가 도시 가가지고 신학을 좀 공부해 와. 그래서 우리한테 그 말씀을 좀 가르쳐 줘. 그러면 내가 너 학비라든가 먹고 살 거 우리가 이렇게 책임져 줄게. 공동체에게 이 일을 위탁받은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때문에 목회자는 이 일에 능숙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는 사랑이 제일 우선 아닌가요? 아, 그건 당연하지. 그거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이 굳이 지가 목사가 되겠대. 성도 안 하고 굳이 목사를 해서 교회에서 월급 받고 살고 싶대.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일을 잘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에어컨 설치 기사가 있어요. 이분들은 뭐예요?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그걸 대가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에어컨을 잘 몰라. 공부를 안 했어. 설치할 줄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차라리 이 직업을 안 하는 게 주변에 도움이 되는 거죠. 괜히 이 사람 믿고서 돈 주고 맡겼는데 막 벽에 이상한 구멍만 뚫어놓고서 에어컨 설치를 못했어. 그럼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민폐인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회가 나한테 위탁한 업무, 즉 말씀을 해석하고 이것을 잘 가르치는 일에 능숙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보시면 좀 되게 공부 능력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나요? 100%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보통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하고 공부를 못하는데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에 적합한 사람을 고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학업 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성적을 말을 하는 거죠. 좀 잔인한가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물론 공교육 문제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갖고 있는 불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의 공교육에서도 우리가 뽑아먹을 수 있는 좋은 파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파이가 아까 얘기했던 말씀을 해석하고 잘 가르치는 일에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해요. 특히나 이 파이가 많이 들어있는 과목이 저는 국어하고 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학생인데 목회자가 되고 싶다. 국어, 수학 빡세게 공부해야 되고요. 아니면 내 과거 성적 이미 지금 내가 신학생이든 목사든 이미 지나왔어. 내 과거를 돌아봤는데 나는 국어, 수학을 못하는 놈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진지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걸 다시 고민해 보시거나 뒤늦게 남들보다 3~4배는 빡세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할까요? 국어 능력을 좀 세분화해 볼게요. 읽기, 쓰기, 말하기로 나눌 수 있겠죠. 역시 여기에 대한 설명 역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닥치고 글쓰기 강의 초반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길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자, 읽기부터 한번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변에서 되게 쉽게 찾아가지고 꽤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4,000년 혹은 2,000년 전의 고문서입니다. 목사는 이 고문서를 해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고문서다 보니까 지금하고 가치관도 많이 맞지 않겠고, 표현 방법도 다르고 수사법도 다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관점에서 그렇게 세련된 글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해 읽기 쉬운 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책도 제대로 못 읽는 사람이, 혹은 그 언어 영역 문제에 나오는 지문도 제대로 못 읽는 사람이 자기가 2000년 전, 4000년 전에 만들어진 고문서를 해독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게 건방진 거 아니에요? 신학이란 학문은 기본적으로 읽기예요. 이 성경을 읽고서 얼마나 올바른 메시지를 추출하느냐. 근데 기본적인 읽기가 안 된 채로 신학에 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봤던 사례를 좀 얘기해 보자면은,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이란 수업을 들었었고, 이때 제가 조교 업무를 했어요. 그 수업 때마다 2사람 정도가 직접 설교를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조교니까 미리 그 설교문을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문을 미리 읽고 있으면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어떤 본문을 골라요. 이 본문을 고르는데, 아니 이 본문을 읽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본문을 보고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 자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설교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그냥 신학생이 아니라 책 좀 평소에 많이 읽고 공부 잘하는 애한테 그냥 시켜서, 야 이거 읽어봐봐, 너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아? 이거 이러이런 뜻 아니에요? 차라리 걔가 더 설교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본 읽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또 어떤 걸 봤냐면은, 제가 그 어떤 지방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기억나요. 그때 본문으로 뭘 고르셨냐면은, 그거 있죠, 왜 그 어린 예수님이 마리아 요셉이랑 같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 마리아랑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려 가지고 막 그 당황했던 그 파트.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찾으러 다시 돌아가니라, 뭐 이제 이런 내용의 본문을 골랐어요. 그리고서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돌아가니라 그 말이요. 우리는 돌아가야 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갔다, 돌아가야 되는 거고, 교회를 떠났다, 돌아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글짓기죠, 글짓기. 그냥 단어 던져놓고서 어떻게든 끼워 맞추는 글짓기죠. 그럼 뭐 그렇게 한번 얘기해보자고. 뭐 아무거나, 뭐 예를 들면 휴지, 이거를 설교한다 생각해봐. 자기 몸을 뜯어서, 이 하얗고 깨끗한 자기 몸을 뜯어서 세상의 더러움을 대신 자기가 가져오고, 그래서 자기는 철저하게 버림받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치한 글짓기인 거죠. 이거는 정말로 이 본문이 이걸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돌아가세요 이런 말을 하기 위해 쓴 거겠냐고요. 읽기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단어밖에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못 읽고요, 문단을 못 읽고요, 글을 못 읽고 책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본문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려면은 맥락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맥락은 문단의 맥락, 더 크게는 글의 맥락, 책의 맥락. 근데 이렇게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려면은 읽기에 대한 기본기가 어느 정도 갖추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단어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갔다라는 말이 나오는구만. 그러면은 돌아갔다 갖고 설교를 해야겠구만. 돌아갔다. 우리 신앙이 돌아갔다. 난 역시 이 설교에 대한 영감이 뛰어나. 아니라고 그거. 그러니까 읽기가 안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쓰기는 자기가 읽었던 그 내용을 어떻게 잘 구성해내느냐. 그러니까 읽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추출했다, 이것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기 편하고 알아듣기 쉽게 잘 구성하는 능력. 그래서 이거를 평가하는 게 바로 논술이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뭐예요? 그렇게 구성한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청중 앞에서 말을 할 때 얼마나 조리 있게 잘 말을 하느냐. 자, 그러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3가지 능력은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거의 필수적인 능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못한다면은 말씀을 해석하거나 가르치는 일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수학을 얘기해 볼까요? 수학은 조금 의외일 거예요. 아니, 수학은 되게 이과스러운 학문이고 신학은 문과스러운 학문인데 왜 굳이 수학을 얘기하는 건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지금으로 치면은 대학교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아카데미아라는 대학교를 만드는데 여기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기하학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학이거든요. 자, 그럼 이 말을 왜 써놨을까? 아카데미아가 이공계 대학교였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카데미아에서 기하학, 천문학 같은 이과스러운 걸 가르치긴 했습니다만 메인이 되는 거는 철학 그리고 뭐 국가론 그런 거였어요. 이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가르치는 데가 왜 굳이 기하학에 대한 지식을 요구했을까요? 이거를 정말 기본기처럼 왜 요구했을까요? 자, 수학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능력을 키우는 곳입니다. 첫 번째, 올바른 근거의 바탕에서 결론을 찾아내는 능력. 그다음 두 번째,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 근거를 사용해서 설명해내는 능력. 이 두 가지를 연습하는 게 바로 수학이에요.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는 1은 0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x의 값은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 올바른 근거에 바탕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을 한번 인수 분해를 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식의 합리적 추론 능력을 기르는 거죠. 이게 안 되어 있으면은 본문을 읽었을 때 자기만의 주장을 못 찾아내거나 되게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러이러하네. 그렇다면은 이러하니까 이러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말을 해야겠구나.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전에 합리적인 근거를 자기가 먼저 밟아야 되는데 이걸 밟을 줄 모르니까 막 이상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 똑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x는 무엇일까?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필이 온 거야. 이거 마이너스 1. 이거 답은 마이너스 1이요. 자, 그러면 왜 마이너스 1이에요? 하는데 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차분차분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딱 보면 그렇잖아. 모양새 봐봐. 이거는 마이너스 1 무조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답이 맞든 틀리든 간에 사람을 설득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나름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지금 저 주장이 저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식으로 못 알아먹겠는 설교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이런 설명 능력이 없으니까 힘과 권위와 지위로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그런 줄 알 것이지 뭘 괜히 따지고 말이야. 하여튼 따지기나 좋아하는 것들 말이야. 이거를 그렇게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무능력을 커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애들하고 도대체 무슨 학문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팩트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서 해석할 줄도 모르고 자기 생각을 차분차분 설명도 못하는 애들하고 무슨 학문적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수학 못할 거면 애초에 들어오지 마. 그래서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예요. 학교에서 왜 우리가 나중에 써먹지도 않은 수학을 배우냐고요? 운동으로 치면 수학은 러닝이에요.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러닝이 안 되어 있으면은 체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운동을 잘 해낼 수가 없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뭐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어떤 학문을 하든 간에 수학적 능력, 수학적 사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데 큰 에러가 있습니다. 근데 설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논설문이고, 논설문이란 건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학적 사고가 안 됐는데 이거를 잘 할 수 있다? 저는 그 확률이 극히 드물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많은 신학대학교가 우리는 인문계열이니까 수학 안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점수를 많이 낮춰서 보더라도 무조건 수학 공부를 하게 해야 돼요. 이게 되어야 합리적인 추론과 논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학 교수님들 중에서 좀 되게 연구 성과가 좋으신 분들은 이공계열 출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잘 설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의 주장과 글 인기가 많은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면 일정 능력 이상의 학업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학업 능력이 좋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남들보다 2배, 3배, 4배 공부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중에서 학창시절 공부를 못했는데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걸 잘한다. 그분들은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한 거예요. 이거 자신 없으면, 이거 재미없으면 미안하지만 지금이라도 목회길 가는 거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그래도 여전히 공부를 못 하시지만 좋은 목회자분들 많이 있던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목회하셨을 때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나?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한번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